유다서 말씀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많이 배출되죠. 그리고 운동선수 집안에서는 운동선수가 많이 배출됩니다. 왜 그럴까요? 늘 보고 듣는 게 맨날 그거니까. 부모님들도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탁구 신동 그 신유빈 선수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탁구 실업선수 출신이신 거 아시죠? 탁구장을 운영해서 5살 때부터 탁구장에서 나고 자라, 그냥 놀이터처럼 살았답니다. 그냥 지금 대한항공에서 실업팀 그 선수하고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살부터. 어릴 적부터 놀이터 삼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거 늘 보고 듣고 배우니까 또 그게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거라고 알려주니까 그렇게 또 듣고 배우는 거죠. 지인 중에 현직 항공사 기장님이 있습니다. 파일럿을 꿈꾸는 조카에게 좀 만나서 좀 이렇게 권면도 좀 해주고 또 길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부탁해서 만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말이 하나 기억이 나요. 그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항공사의 기장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도 회사 욕을 한답니다.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저게 불만이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아들은 자기 딸은 기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욕을 해도 그것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기적이죠.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양한 수사법을 다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좋은 그 교육을 기억에 남도록 어쨌든 주려고 합니다. 노래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앞자를 쭉 연결해가지고 외우도록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좋은 것을 어떤 식으로든 주고 싶어 하는 그게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뒤에서 지금 막 춤추지 않았지. 막 춤추면서 어떻게든 막 말씀을 주려고 막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법들 다 전수해주고 싶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유로 설명하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절대 이미지 속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사용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과 방식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래야지만 복음의 구원과 그 기쁨의 은혜를 잘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다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깨닫게 한 후에 이제는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들을 계속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기쁨의 소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다서 언제까지 할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하시는 겁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제 생각에 그만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적실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처럼 이제 좀 대충 좀 넘어가지 이런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반복해서 또 말하고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또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하는 겁니다. 유다서를 듣고 받는 그 교회들의 상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유다의 마음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다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삶을 잘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서 생명과 거룩과 의에 속해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성장해가는 게.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좀먹고 계속해서 썩게 만들고 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코이노니아를 빼앗아가고 속여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깨트리고 더럽히고 하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의 활동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유다는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전혀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복음 안에서 받았던 이 생명과 거룩과 경건이 깨어져 가고 더럽혀져 가고 있었음에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잘라내야 되는데도 안 아파. 이게 죄에 속한 특징입니다. 공동체가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 의해 계속 깨지고 더럽혀지고 분열되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점점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깨어져 가고 파멸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느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나 이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좋은 걸 주고 그걸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있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고 싶고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과 경건과 거룩의 아름다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잘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삼위 하나님의 사귐들을 언제라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이 보이지 않는 죄와 교묘한 바이러스 같은 이 악이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나온 늑대가 양털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교묘하게 무언가 죽여가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 상식, 도덕, 윤리, 이데올로기 안에 잠식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유다서를 마칩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니 몰래 들어온 바이러스 같은 마귀의 작전을 좀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향해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우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복음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거짓과 어둠을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몰래 들어온 자들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비유와 표현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딱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이들과 전혀 다른 본질에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 중국인이 딱 앉아있으면 뭐 인종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분은 중국 사람이구나, 일본인이 앉아있으면 이분은 일본인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왜냐하면 속한 게 다르거든요. 그들이 살았던 말, 행동, 문화,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눠보면 알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잘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같은 토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다른 토대에 있지만 둔감해져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악하고 거짓된 교활한 활동으로부터 지키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공동체를 좀먹고 파괴하고 있는 이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 걸까요? 유다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전략에 대해서 6가지의 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2절,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크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2가지 큰 틀에서 주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전략과
이웃을 지키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절, 21절에 자기를 지키는 전략 6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웃을 지키는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인사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유다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녀된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언약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느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편에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마귀에 속한 자는 거짓의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의 비유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그가 앞서가시고 그의 음성과 목소리를 따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사꾼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망친다고요. 이걸 구별할 줄 안다면. 왜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내가 누구에 속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다고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어느 목자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 교사는 이걸 끊으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돼. 계속 그런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뿌려댑니다. 그걸 믿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 이게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거짓을 분별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나의 지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가 서 있는 토대, 내가 믿고 있는 토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그 받은 그리스도가 나의 토대예요. 내 삶의 토대이며 믿음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릴 땅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생명이
자기 자신의 뿌리를 내릴 그 땅에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거짓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장악하게 됩니다. 내가 음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음란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장악한다고요.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맺어져 갑니다. 내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 내가 쇼핑에 빠져 있으면, 내가 돈에 빠져 있으면,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나온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빠져 있으면 사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기승전 예수, 기승전 복음, 기승전 주님 나라, 기승전 주의 복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는지, 그 토대가 무엇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생각과 행동과 사고를 통해 그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예요. 대상.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가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굴 믿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안 됩니다. 다른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계속 다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약간의 행위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신 이 사실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천국 간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충성봉사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소외된 되는 사람 도와야 된다.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행이, 어떤 충성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또 믿음의 대상이 되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비유 한번 예전에 했었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를 갑니다. 비유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시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아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장님과 이 비행기는 튼튼해. 그래서 정확하게 나를 제주도에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밥도 달라고 하고 물도 달라고 하고 막 그래서 막 재밌게 하고 막 편하게 잠도 잡니다.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는 너무 불안해.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게 기장님이 잠깐 졸아서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에 내리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내용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용이 결정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둘 다 그 믿음의 크기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결국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둘 다 제주도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는 불안하죠. 한 사람은 자유한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불안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풍요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믿음이 좀 적어도, 믿음이 많아도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사실이 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우리 수련회 때 한 번 했었죠. 물을 주면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을 줘야지만 이게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물을 부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덮어놓고 많이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둠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기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둠과 죄에 속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계속, 욕망에 속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도로 나오게 되면서 이게 견고해져요. 그래서 직통계시 받으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를 30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무섭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 비추시거든요. 말씀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도대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열매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거짓과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킴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경선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기초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하는 것이 기초 위에 세운 집 같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 이유가 뭐죠? 위에 집을 짓기 위함이거든요. 안전하게 집을 짓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죄사함의 은혜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자라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적 성품에 속한 성품들이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열매들이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그에 따른 사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늘 허무한 거예요. 늘 애쓰고 수고하는데 늘 허무하고 늘 혼란스럽고 늘 부패와 타락만 가득하고 그러면서 답답한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렇게 허무하고 썩어지고 더러운 인생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길을 향해 계속해서 그 아들을 받은 자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속해서 자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어가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안에 속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잡혔어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나잖아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과 시름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영원한 긍휼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이르게 되는 것처럼 잠깐 통과해야 될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자들. 내가 하나님은 있는데 다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불의한 삶을 겪거나 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지만 주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그게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서 늘고 있는데 오늘 일주일 동안 잘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영안에서 막 곰팡이 있고 막 반지하 방에서 막 일주일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행할까요? 나의 인생 끝났어. 이럴까요? 기분 좋게 자는 거죠. 곰팡이 막 물이 막 철철 새는데 막 기분이 좋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잠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완전하신 언약을 소유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저녁을 차려주면서 냉장고에 있던 떡볶이 떡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제가 꿀을 발라가지고 줬어요. 너무 맛있다고. 겉바속촉 떡튀김이 제가 만든 꿀 떡튀김이요. 안 팔아요. 딴 데서. 그런데 돈 별로 안 들어요. 비결이 뭘까요? 의외로 저에게 있는 결핍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삶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무언가 있는 것을 창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맛있게 만드는 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큰 비유는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최악의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은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열매를 얻게 하는 원리, 이 메커니즘은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잠시 뒤로 밀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몸에다 왜 계속 고통을 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잠시의 고통이 내 인생 전체에서는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잠시 공부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참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저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맛있는 탕후루 사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참고 저축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은요, 영원한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거짓과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교회와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자기를 죽이고 배신한 죄인들 대신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과 정반대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오히려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더러워지고 썰어지고 허무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랑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거짓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계속 요구한다고요. 덜 내어주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얻어내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이 빼앗아서 얻어내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부끼리도 자녀와 관계에서도 내가 준 것만큼 그 이상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아들의 생명을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속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들의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오늘도 내어주시고, 내일도 내어주시고, 영원히 내어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내일 죄 가운데 빠져 어둠 가운데 또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반응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은혜와 사랑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6가지의 사랑을 잘 살펴보면요. 이 6가지의 사랑이 크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키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6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죠.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위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는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우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6가지, 그러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지키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에 관해서 유다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으며 성령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말씀도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유다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그냥 거저 받는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합쳐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풍요한 삶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함께 보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